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에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생명,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 감사드려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도 같이,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도 같이 뒤를 돌아보며 허탄한 것을 주목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새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주시는 정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이 순전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삶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받아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동분서주했고 노심초사했던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부질없는 이기심으로 상처받고 아파했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장마철 폭풍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절박한 현실과 절망 속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이루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복음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용서하라 명령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들과 갈라진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봉합되어지는 사랑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구석구석까지 사랑의 손길이 닿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 나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 넓은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 성장토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십자가는 많아도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의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땅의 명품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는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여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시며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쌓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며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이 땅의 명품 영도교회에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마라의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라가 변하여 단물이 되듯 순정의 훈련을 통해서 엘림과 같은 영적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림이란 쉼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면 주의 권속들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위로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창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의지하며 말씀 먼저 앞세워가는 믿음의 신앙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또 처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환대위원회 일명 우리 웰컴 투 영도 모집을 안내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환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환대위원회 웰컴 투 영도라는 모임으로 이제 모임을 합니다. 여기에 오실 분들은 우리 2년 등록하신 지 2년 안 되신 분, 또 10년 안 되신 분, 또 20, 30대 청년, 30, 40대 젊은 교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도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고 문턱들이 있는데 그 문턱들을 낮추기 위해서 제안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현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첫 번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8월 중순까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교역자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자녀들 그리고 장소 그리고 오고 가는 교통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교인사역자위원회와 당의 논의를 거쳐서 우리 성도의 복직 및 임명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변인옥 권사님 우리 시무권사로 공식적으로 복직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호 집사님과 심현성 권사님을 우리 협동 안수 집사와 우리 협동 권사로 임명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형만 선교사님 가정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제가 자리에서 혹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임형만 선교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지도하시면서 역동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여기에서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역 계속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와 아름다운 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도교회는 교회 정관에 따라서 교회 오시자마자 정식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가등록이 되고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교역자와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식으로 교우로 등록이 됩니다. 지난번 당회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신 11분이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진혁 성도님, 박민아 성도님, 정한규 성도님, 이미 성도님, 김현옥 성도님, 김영숙 성도님, 김현수 성도님, 엄문주 성도님, 최순원 성도님, 김란 성도님, 박영자 성도님. 혹시 지금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분이신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정식으로 교우로 등록하신 분들인데 2부 예배, 1부 예배 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이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이제 6개월 이상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심으로 우리 영도교회 정식 교우가 되신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늘 누리게 해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도교회가 이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분들이 영도교회에 그야말로 잘 정착하여서 우리 영도교회의 새로운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과 격려의 박수.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든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 불편하더라도 이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채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삼켜지는 인생입니다. 불편하시죠? 그래도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질병에는 아주 뚜렷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악랄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고난,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 잘못이든 아니든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닥치게 되는 수많은 고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함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왜 사는지 무의미한 그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들, 그리고 무법, 무질서, 혼돈,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생기는 그 죽음 질병의 증상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질병은 본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다 아시듯이 죄이죠. 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그 죽음을 싹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자, 그럼 또 질문을 한 단계 더 하게 되죠. 그럼 우리 인생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죽음을 가져온 이 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단 거짓말.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거짓말은 죄의 한 모습입니다. 사기치는 거,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빼앗는 이 사기, 정말 나쁜 것이죠. 험담,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탐욕, 그렇죠. 우리가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분노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참 많죠. 음란함, 게으름, 폭력, 살인, 그렇습니다.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다 죄의 한 형태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제가 좋아하는 김세윤 교수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좀 복잡하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들들이다 보니까 화가 나면 이제 가끔씩 이제 화를 낼 때가 있는데요. 화가 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뭐 말을 좀 잘 안 듣고, 한 번 말해서 얘기 안 듣고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화가 날 때는 나쁜 태도. 이게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아버지에게 행해서는 안 된 태도들이 가끔 나와요.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할 태도, 저는 옛날에 생각도 할 수 없는 태도들이 나와요. 그럼 그 태도가 보일 때는 화가 훅 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 자식이지만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래도 화나지 않습니다. 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거, 잘못된 태도를 가지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바르지 않은 태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나쁜 기본적 태도예요. 나쁜 태도요. 그래서 죄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의존해야 돼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들도 어릴수록 더 많이 의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 이건 당연히 나쁜 태도죠. 이런 것을 또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현대인이 매우 불편해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의존은 사실 상통하는 것이지만 이 세대는 사실 의존이란 말을 겸손이란 말보다 더 싫어합니다. 더 부정적으로 여겨요. 사람은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독립해야 된다고 말하는, 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신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의존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속히 벗어나야 되는 유아기적 태도로 치부합니다. 물론 모든 의존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피조물인 우리는 의존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사람은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땅의 것으로 빚어진 존재잖아요. 이러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돼요. 자기를 의존하든지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의존하든지 재물을 의존하든지 뭔가를 의존해야만 돼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대신 의존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1 더하기 1이라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진리, 이거 진리인데 이 진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리, 명확한 진리가 있다니 모든 인생은 다 죽음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믿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믿는다. 자, 그럼 믿는다는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확신한다는 뜻도 있고요, 신뢰한다는 뜻도 있고요, 순종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니까. 그러므로 죄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질병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결국 죽음에 삼킨 바 되는, 그것이 인류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정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심각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악도, 고난도, 무법과 무질서도, 무의미와 허무도, 우울함도 다 마찬가지. 따라서 언제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믿음이고 의존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것, 바로 교만인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교만으로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유발하는 죄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하지만 인류는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인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질병에 죽음이라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씩 성경에 보면 유독 몇몇 사람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악이, 고난이, 무의미와 허무와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후에 생명나무에 접근 불가한 것으로 추방됐잖아요. 생명나무에서.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전쟁과 또 압박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의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 36장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배경으로 말씀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다시 이번에는 이 모든 인류에게 함께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존하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기를 거절했어요. 그 교만한 죄로 인하여 온 이방 땅으로 흩어졌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영원 가운데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하지만 여전히 마치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이들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데려와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자, 맑은 물을 뿌리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절기 때가 되고 예배 때가 되면 부지불식 가운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했던 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 세례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곧 이 물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죽음의 병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을 치료하시겠다고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령님을, 새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 곧 강팍하고 들을 귀 없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말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에서 보면 어원적으로 보면 원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심장.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딱딱해져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가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망가진 심장과도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워서 생명력 있고 힘차게 온몸에 피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심장과도 같아요. 이 굳은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심장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여러분, 심장 이식의 과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언젠가 심장 이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병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하자면 굳은 마음, 굳은 심장을 가진 분이에요. 이제 이대로 얼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신청해 놨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지방의 한 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해서 심장을 줄 수 있게 됐다고요. 뇌사하신 그분이 장기 기증을 약속하셨고 가족들이 그것을 다 허락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장기들도 기증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두 병원이 같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쪽 병원, 이쪽 병원, 뇌사자가 있는 병원, 그리고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 병원에서 같이 수술을 준비합니다. 뇌사자는 심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심장만 가져가지 않고 여러 가지 장기를 가져갈 이 병원의 여러 의사들, 의료진들이 하나씩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많은 의사들이 아주 엄숙하게, 아주 경건하게, 이분이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거기에서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뇌사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의 가슴을 꺼냈고요. 그리고 그 심장을 차가운 아이스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이스박스에 담겨진 심장 구급차로 옮겨지고 그 구급차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4시간 안에 심장 이식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4시간 안에 도착하고 이제 심장 수술 이식이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동시에 이쪽 병원에서도, 그 반대 병원에서도,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병원에서도 환자의 심장을 꺼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심장이 오고 있는 그 시간과 예상 시간에 맞춰서 심장을 꺼내놓고 이분의 심장을 꺼내요. 그리고 심장을 대신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기계를 연결해서 작동시킵니다. 심장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 심장을 아이스박스에 들고 있는 의료진은 가장 빨리 수술실로 달려가기 위해서 미리 동선을 파악해놔요. 가장 최단거리 통로로 수술실까지 이동을 합니다. 끼어가요. 곧 도착한 심장은 곧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식이 돼요. 그리고 정교하게 심장을 꼬매고 그러다가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었던 가슴을 닫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마쳐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굳은 심장을 떼어내고 부드러운 심장을 넣은 거예요. 이 부드러운 심장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어요. 느껴졌어요. 저 심장, 저 굳은 심장을 떼어놨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저 부드러운 심장, 저거 예수님의 심장 같다.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심장으로는 사실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심장을,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저 심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장이라면 저 심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이 그 자신의 심장을 이식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 우리 안에 있던 장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밖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뛰고 있는 심장이잖아요. 이건 정말 마치 놀라운 아주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리고 치유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건강한 사람은 어지간한 질병, 어떤 병균들이 감염된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 치유로 이겨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면역망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는 낫기가 참 오래 걸려서 뭔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약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 평소에하고는 다른 좋은 음식과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와 좋은 공기와 환경들, 이런 것들의 도움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치유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치유하지 않는 일종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치유되지 않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방법이 있다면 수술, 그 정도일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하지 않으면 떼어내자면 안 되는 뭔가 그런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질병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하든지 간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 다 그냥 수명의 연장일 뿐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 연명치료예요. 결국은 다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란 질병이 들어올 때 사람은 우선 먼저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함으로 끊어지는 관계 됐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죠. 이제는 뭐만 남은 겁니까? 관성만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생명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생명으로. 그러나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향해서 잘하면 100년짜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죽음이라는 질병에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죽음병에 걸린 인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것, 곧 자력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의 수많은 그 발버둥을 보시면서 연명치료 같은 그런 발버둥을 보시면서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작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결국은 폐기될 때까지 고쳐 쓰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 방법을 오래된 라틴어 문구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스트라 노스 프로 노비스. 엑스트라 노스 프로 노비스. 엑스트라 노스라는 거는요, 우리 밖에서라는 의미예요. 우리 밖에서. 이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곧 하나님에게서만 와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노비스는요, 우리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대표한다, 그런 의미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밖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 불리는 마구간으로 사람들도 기피하는 자리로 오셨어요.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엑스트라 노스예요. 두 번째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는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져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죽음에게 사망 선고하고 일어나셨어요.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다시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을 선물로 주셨어요. 죽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영,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식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언제 죽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결코 그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영생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 성령님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새 마음을 갖고 죽음이라는 질병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잠시 넘어가는 듯 보일지는 모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새 영을 통하여 새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요, 천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원한 천국도 천당이라고 한다면 맞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부활을 통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부활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선물이요,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왕 인생 살아갈 때 고난과 악이 있어도, 그런 이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도, 가끔은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어도,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질서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혼란으로 몰아드는 수많은 사상들과 또 세상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누리면서 벅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주인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이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새 생명,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로 나타날 수 있는, 부활로 꽃 피울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새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상, 찬송 42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존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어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지만 저희에게 주시는 물질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제도 열방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시고 저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복음을 이웃과 열방의 기쁨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아시는 주님, 정직한 저희들의 간구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죽고 또 실종되고 다치고 또 주변에서 이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 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의존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새 영 성령님의 교제가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